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모압 원정에 나섰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삼국 연합군이 7일간의 진군 후에 식수가 고갈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군사들과 또 그들의 식량으로 사용할 가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죠. 마침 그들 진영에 있던 엘리사의 존재를 여호람의 신하가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들은 엘리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아주 싸늘하게 대하죠. 이는 여호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굳이 엘리사가 이번 원정길에 동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물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사랑하심도 있지만 여호람에게는 이제 유상을 버리고 그 정치적으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데 바로 여호람이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사악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쏘아붙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당신이 좋은 대답을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신을 위해 주고 지원해 주던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어머니의 그 예언자들, 이 사람들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바알과 그 아세라 섬기는 그들에게 가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당신의 형편을 도와달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쏘아붙인 거죠. 엘리사는 이 여호람 왕의 그냥 그 바알 주상 없앤 거 그런 형식적인 개혁에 속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바알 주상을 치워버리긴 했지만 아직도 바알의 예언자들과 교제하며 아마 그들 중 몇 명은 이 전쟁에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그들에게 가라는 얘기죠. 그것들이 당신을 도울 것이니 당신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면 되지 왜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가 라며
엘리사는 여호람의 그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며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런 분노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대통령을 모셔놓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해마다 실시해요. 요즘에는 조찬을 빼고 뭐 국가 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엘리사처럼 무슨 따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새 과시를 하는 것인지, 특히 설교자는 자신이 대통령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대통령을 모셔놓고 멋진 그 조찬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한 그들과 아주 조그맣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조찬 기도회를 좋지 않은 기도회라고 명명했어요. 좋지 않은 기도회.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삶을 통하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진심으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존경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이 신정국가예요. 이 나라의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극악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는 왕에게도 그가 당신이 하는 게 지금 악이라는 것, 그 악을 알도록 전해야 했던 것이죠. 이같이 국가의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 이게 고위층들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악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목숨을 걸고 말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이 냉담한 대우를, 자기에게 하는 이 대우를 그저 현재 상황이 지금 자기가 너무 극박하니까 이 예언자가 배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언자에게 겸손함을 보이긴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두 명의 왕들이 자기로 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로 여호사밧의 어떤 그런 인품과 그 신앙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때요? 엘리사의 존경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바로 그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표시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호사밧 하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바람직하지 않은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덕분에, 아니 여러분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그런 분들이 함께 마음에 안 드는 분이라 하더라도 좋은 대접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네. 지금 엘리사는 여호와의 여호람을 보고서 어땠어요? 지금 막 분노를 쏟아냈어요. 거룩한 분노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막 흥분된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야 했어요. 예.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그 다음날은 말짱해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돼갖고 또 야 우리 어제 싸운 거 다시 2차전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와요. 분을 내게 되면.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여호람도 물론 거룩한 분노였지만 거기서 마음을 달래고 가라앉혀야 되죠. 이제 엘리사는 침착하고 이 안정된 마음이 필요해서 거문고라고 했는데 원래는 비파죠. 예, 다윗이 그 연주하던 비파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거문고죠. 예, 거문고는 어때요? 이렇게 뉘어놓고 하잖아요. 크고 무거워서. 비파는 이렇게 팔에다 안고 하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비파를 연주하며 시를 노래하는 경건한 연주자를 부른 거예요. 아마 그들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아마 시편 찬송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많이 그 시편을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이 아름다운 영적 찬양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지만 듣는 성도들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안정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악령에 시달리던 그 사울 왕을 위해서 비파를 타는 궁중 악사로 발탁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비파를 타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파를 타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돼서 편안해졌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쭉 나오죠. 이제 엘리사는 이 거룩한 음악의 감동을 받아 새 기운을 얻어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손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 위에 임하셨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 끝. 해결됐어요. 예,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하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예, 물 받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어디 저 노름판의 고스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스톱,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 동안 가고 멈추는 이 단순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그 법궤가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을 비롯한 군사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무슨 기회일까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들 눈에 이제 놀라운 그 광경을 볼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직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골짜기를 파면 믿음으로 파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여 너희들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18절에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른 골짜기에서 풍성한 물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입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얘기하죠. 이제 모압을 이길 것이다. 그 나라를 황폐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이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찮은 것,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차이가 있어요. 이 작은 그냥 가게, 그것도 사업은 사업이죠. 예, 자영업 뭐 이런 거죠. 작은 사업을 하는 분과 그것보다 큰 규모의 중소기업을 하는 분의 생각이 달라요. 자금 규모도 달라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분이 보기에 작은 그런 사업하는 분의 일은 그냥 작은 일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데 또 대기업 회장이 볼 때는 이 중소기업의 일도 아주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일은 작디 작은 일일 뿐이죠. 그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찬송가도 나오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기도로서 구름에서 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믿음으로 개천을 만들라고 파라고 하죠. 그러면 물을 끌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연 환경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원정에 나선 3명의 왕이 아직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승리의 약속과 함께 모압을 이제 정벌 하게 될 텐데 그 땅을 황폐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 만들 4가지 행동 지침까지 주고 있어요. 행동 지침까지. 예? 구체적으로 말하죠. 첫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 예. 견고한 성읍들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2번째는 좋은 나무를 베버리래요. 3번째는 모든 샘을 다 막으래요. 4번째는 돌로 좋은 밭을 헐라고 합니다. 첫째, 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라는 것은 지금 가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오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아말렉과 같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라는 게. 둘째는 뭐냐면 모든 좋은 나무를 베라는 것은 유실수를 베라는 것이에요. 유실수. 열매 맺는 것들 다 베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쉬지도 못해. 나무를 베니까 그늘이 없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어렵게 하는 조치죠. 언젠가는 나무가 자라긴 하겠죠. 그러나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3번째는 모든 샘을 메우라는 것은, 마을이 보통 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워져 있던 당시에
그 샘을 메우는 것은 그 마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샘은 연못이나 이 우물이 아니에요.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용수의 근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생활용수의 근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이 소산을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근원에 가서 소금으로 그 처방을 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샘을 메우라는 것은 그 근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넷째는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라는 원어의 의미는 모든 좋은 땅을 돌들로 훼손시킬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농사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밭에 돌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황폐케 하라는 것이죠. 요단강 주변은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간할 때 어때요? 돌을 한쪽으로 치워놔요. 우리나라도 왜 저기 산이나 이런 데 개간하면, 돌짝밭 개간하면 돌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쌓아놔요. 그죠? 씌워놓죠? 예. 그래서 땅을 훼손시키려면 반대로 그 밭 주변에 있던 돌무더기를 다시 거기다 던져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잠시 이런 모압과 같은 이런 대적들에게 잠시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징계를 하실 때는 그 은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요미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내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내일 이제 우리가 읽어볼 내용에서 보면 모압에게 이런 가혹한 징계를 명령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과 군사들은 식수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왕국의 왕 여호람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의 태도에서 불신앙인과 신앙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요. 이 불신앙인 여호람은 어때요?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 핑계를 대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가 뭐예요? 위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말이에요. 위기란 위를 볼 기회입니다. 위를 볼 기회. 위기가 위를 볼 기회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예요. 그러니 참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위기를 맞았어도 위를 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위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감당이 한다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 하찮은 일임을 믿고 무조건 위를 보고 위의 말씀을 따라서 위를 보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